11월 27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요,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그 이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명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 절기는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로 살았던 때를 기념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인의 그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 땅으로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지도 못하거니와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7장의 말씀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기타 여러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명을 하고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때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갈릴리에서 지내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왜 여기 숨어있냐? 가라는 거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도 형제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아들이 목사라 해서 아버지가 당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자식들이 당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형제 중에 누가 목사라 그래서 누가 그 형제들이 당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인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야 그게 보이고 그게 들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때라는 이 때라는 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텐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타임을 가리키는 단어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크로노스는 세상의 때, 우리가 인간들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 할 때 카이로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나 너희의 때,
그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구속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원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대세, 트렌드, 인권이라는 이름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핫 이슈잖아요. 영국이나 기타 유럽에서는 이미 제도화되고 법제화가 됐잖아요.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악한 거를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죠. 거짓을 거짓으로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니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없애려고 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고 묵과하지 않으시고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죄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그 신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간들의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 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자,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근데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회적 혼란과 소동, 왜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11절, 명절 중에, 초막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 핫 이슈였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빨간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 나쁘다, 파란색 나쁘다, 좋다,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도 그랬는데 저희들 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변에서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다 못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만 잘 살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야, 예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몇 대 때 집안이고 그래 자연적으로 그 후손들이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못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때라는 표현, 시간, 타임,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인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려움 당하시고 하는 걸 보잖아요. 하물며 우리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에 처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여러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환난에 처하시더라도 고난에 처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감사하시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입방아를 찍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또 듣는 모든 말과 또 처해지는 상황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